가슴 아픈 사진 한 장을 보았습니다. 그 사진에는 무슬림 그 과급분자들에게 크리스찬임을 밝힌 바로 그 이후로 죽임을 당한 시신이 담긴 관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집트에 LI라고 하는 그 조그마한 시가 있는데 거기에서 휴대폰 매장을 하는 바심이라고 하는 이 청년이 이렇게 그 형님과 친구와 퇴근을 하는데 젊은 청년 3명이 나타나서 갑자기 오른쪽 손목을 보여달라 그렇게 이렇게 요구를 했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그 이집트 기독교인들은 자신이 예수를 믿는다, 크리스찬이다 라고 하는 그 신앙의 징표를 그 오른쪽 손목에 조그마한 십자가 모양의 문신을 새겨 넣는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십자가 타투를 오른쪽 손목에 이렇게 그린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걸 보여달라, 오른쪽 손목을 보여달라 그렇게 교회원들이 요구를 하더랍니다. 만약에 이걸 보여주면 어찌 될 것인가를 이 바심은 빤히하는 거지 않습니까? 자기의 운명이, 생명이 어떻게 된다는 거. 그래서 자기가 어떻게 될 것이다 짐작하고 자기가 스스로 나는 크리스찬이다 그렇게 말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교회안이 정말 크리스찬이냐? 더 크게 그렇다, 나는 크리스찬이다. 그러자 교회안들이 바심의 머리에 총을 대고 3발을 쏘았습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서 즉사하고 말았습니다. 바심은 27살의 청년입니다. 그러나 그가 죽음을 예상했음에도 불구하고 당당히 자신의 신분을 밝히고 이 땅을 떠났습니다. 그 자리에 있던 자기 형님 그리고 친구들, 자기 형님은 이렇게 옷깃에 그 오른쪽 십자가 이 타투가 가려져서 그 자리에서 살았고, 자기 친구는 이렇게 무슬림이기 때문에 그렇게 화를 모면했다고 합니다. 어쨌든 그 주위에 있는 지인들, 신앙의 친구들, 형님들은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바심은 하나님과 강력한 관계를 맺고 있었고 항상 성경을 읽고 기도와 예배를 참석했던 사람이라고 신앙의 주옥을 냈습니다. 이것은 먼 나라 얘기가 아닙니다. 불과 우리나라에도 7, 80년 전에 이런 일이 참 많았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주기철 목사님은 1938년도 평양 북도 노회, 평북노회에서 신사참배를 결의했을 때에 그 노회장, 회의장 결의한 그 다음에 그 자리에 앉아서 나는 하나님께 상수한다, 나는 하나님께 상수하겠다 눈물로 통곡을 냈습니다. 그리고 1940년 2월 달에 산적인 교회에서 나의 5가지 소원이라고 하는 이 설교 제목을 가지고 그분이 주임 목사님이 강론했습니다. 첫 번째 소원은 죽음의 권세를 이기게 하옵소서. 두 번째 소원은 장기간 고난을 견디게 하게 하여 주옵소서. 세 번째 소원은 나의 노모와 처자를 주님께 부탁합니다. 네 번째 소원은 의에 살고 의에 죽도록 하여 주옵소서. 5번째 소원은 내 영혼을 주께 부탁합니다. 이 이후에 주 목사님은 5번 구속되고 그 뒤에 회유, 협박, 고문 이런 엄청난 시련을 겪었습니다마는 그러나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그런 결의에 찬 모습으로 1944년 4월 감옥에서 형장의 이슬로, 그리고 스스로 그 고문에 이기지 못해서 이 땅을 따르고 말았습니다. 이외에 손양원 목사님, 이기품 목사님, 최상림 목사님, 이현석 장로님, 정말 이분들은 신앙의 사수를 위해서 누구보다도 강력한 의지를 가지고, 강직한 의지를 가지고 신앙의 의지와 신앙의 용기를 가지고 하셨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더불어 이것뿐만이 아니라
목사와 장로뿐만 아니라 이전에는 평신도들도 이런 신앙의 의지와 신앙의 용기를 가지고 사셨던 그러한 이 일련의 모습을 지난날의 기록을 통해서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1919년도 우리나라가 3.1운동이 일어났을 때에 한 달이 지났을 때에 그때의 평안북도 현병대 대장이었던 이 무라카미가 그 현병대원이었던 이 다나카에게 오늘 만세운동한 놈을 잡아오라, 만세운동한 이 한국 조선정을 잡아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 다나카가 이 평양시를 이렇게 돌아다니고 어떤 사람이 만세운동은 알 수가 없습니다. 그것이 다시 돌아와서 어떤 사람이 운동을 알 수가 없습니다.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무라카미가 소장이 하는 말이 뭐냐? 기독교인들을 잡아라. 기독교인들을 잡아라. 그러니까 다나카가 하는 말이 기독교인들은 주일날 되어야 교회당 가야 예배당 가야 찾을 수 있습니다. 아니야, 지금 가. 지금 가서 물어봐. 만세운동을 했느냐 물어봐. 물어봐. 기독교인들은 거짓말 안 해. 기독교인들은 만세운동 했다면 해. 이마에 안서 붙여놔도 가서 물어봐. 예수 안 믿는 사람은 말 안 하지만 예수 믿는 사람은 당당하게 말을 해. 세상에 일본 헌병대 소장이 실제의 기록이 남겨져 있는 헌병대 문서에 있는 얘기입니다. 1919년도 3.1운동이 일어난 그 한 달 뒤에 평양의 헌병대자 대장이었던 무라카미의 그 헌병대 일지 기록이 나와 있습니다. 그 당시에 우리 민족의 선배들은, 신앙의 선배들은 이만큼 내가 만세운동을 했다고. 그 당시는 나라 사랑이 하나님의 나라 사랑이요, 바로 국가를 위해 죽는 순국이 주를 위해 죽는 순교라고 생각했다고 제가 여러분 누누이 말씀드렸습니다. 그만큼 우리 믿음의 선배들은 목사, 장로뿐만 아니라 평신도들도 이런 신앙의 용기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소수의 무리랄지라도 국가의 방향타가 될 수가 있었죠. 용기라고 하면 세상의 용기입니다. 이것은 자기의 자아요, 자기의 자유요, 자기의 힘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신앙 용기가 있습니다. 이건 일반의 용기가 아닙니다. 일반의 용기는 자만이요, 자고요, 그리고 자신을 나타내는 것이지만 신앙의 용기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힘으로 하는 것이 바로 신앙의 능력입니다. 신앙의 용기고 신앙의 의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믿습니다. 우리가 은혜를 받았습니다. 우리가 신앙을 한다. 한마디로 말하면 이 신앙은 바로 수동적 능동주의라고 말을 할 수가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내가 예수를 믿는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다, 능력을 받았다 하면 능동적으로 내가 수동태로 살아간다라고 말을 하지만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은혜를 받았습니다. 은혜 주는 주체가 누구냐? 하나님에게도 우리는 수동입니다. 그 하나님의 그 은혜 속에서 우리가 주신 능력을 가지고 이 세상에 나타나야 되기 때문에 수동적 능동주의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성령의 지배를 받고 살아갈 수 있느냐? 하나님께 매인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들입니다. 그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우리가 마음 놓고 이 세상에 나가서 하나님의 능력을 이렇게 나타낼 때에 여기에 성령의 역사하는 겁니다. 오늘 주일입니다. 우리는 주님께 매였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오늘 살았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자리에 왔습니다. 세상의 사람들은 왜 주일날 예배당에 가느냐, 그렇게 교회 가느냐라고 하지만 오늘 우리는 이 주일은 누구 날이냐? 예수의 날입니다. 부활의 날입니다. 그러므로 이 날은 당연히 주님 앞에 가서 예배 드려야 됩니다. 우리는 예속된 사람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수동적입니다. 그러나 이 안에서 맘 놓고 찬양하며, 맘 놓고 은혜 받으며, 맘 놓고 주 앞에 성호를 찬양하는 이것은 오늘 우리의 신앙의 의지입니다. 여러분, 이 자리에 이런 수동적 이러한 이 능동주의의 이 신앙을 가지고 하나님께 매여서 찬양할 때에 이 자리에 성령의 역사가 있는 줄을 믿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이 내 자신이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나와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이 자리에 왔다. 그 은혜 속에 찾아온 하나님의 사람들은 하나님 그냥 두지 않는다. 하나님께서 은총을 내리시고 복을 주셔서 말씀을 듣고 나를 다시 회복시켜 주실 것이다. 이런 확신을 가지고 여러분의 은혜 많이 받고 새 힘을 얻어 세상에 나가 성령의 능력을 나타내는 복된 한 주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오늘 이 성령의 지배를 받으려고 하면 제일 먼저 하나님의 힘으로 순종을 해야 되겠다 하는 것입니다. 22절로 23절을 다 같이 읽습니다. 22절로 23절입니다. 시작.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아 아멘. 지금 바울은 세 번째 재판을 받고 있습니다. 벨릭스 총독, 또 총독 베스도, 또 이제 세 번째 아그리빠와 분위기 앞에서 재판을 받고 있습니다. 지난 시간은 맥주 감사주일이니까 말씀을 우리가 듣지 못했습니다만, 오늘 이 아그리빠 왕은 바로 헤롯 대왕의 정손자입니다. 그러니까 헤롯 대왕은 바로 예수님이 태어날 때에 그 남자아이들을 다 죽이라 명령했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집안은 상당히 악랄한 집안이다. 예수와 굉장히 좋지 못하고 베드로를 투옥시키고 야고보를 죽였던 바로 그 집안이 바로 자기 아버지 집안이다 라고 하는 것을 지난 시간 들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아버지의 호칭을 따라서 지금 이 아그리빠인데 실제로는 아그리빠 2세입니다. 이 아그리빠 2세는 아버지의 뒤를 이어서 17살에 왕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여기 등장하는 분위기는 바로 이 아그리빠 2세의 바로 이렇게 누나가 됩니다. 여러 번 결혼하고 이혼하고 그래서 아직도 미혼인 자기 동생과 지금 동거를 하고 있습니다. 이 지금 보면 이 아그리빠 왕 이 번이게 얼마나 화려합니까? 더욱 이 번이게는 화려한 옷을 입고 마치 자기가 왕비가 된 것처럼 행사를 하면서 지금 그 자리에 앉아서 재판정에서 지금 재판의 주변에 대해서 그 자리에 앉아 있습니다. 바로 이런 상황에서 지금 사도 바울이 지금 자신이 어떻게 해서 오늘 이렇게 재판을 받게 되었는가, 두 번째로 지금 이렇게 쭉 자기 자신을 간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7절로 오늘 27절까지 자기 자신을 사도 바울이 간증을 하고 있는데 17절 보게 되면 뭐라고 하느냐 하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과 이방인들에게 구원하여 내가 너를 구원하여 그들에게 보내었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18절 말씀 보면 이 세상의 사람들을 눈을 뜨게 해서 어둠의 빛으로 사단의 권세에서 하나님께 돌아오게 했다. 그리고 제3과 그리고 예수를 믿어 걸어가게 된 무리 가운데 기업을 얻도록 하나님 나를 보내었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바울이 19절에 아그리빠 왕이여 그러므로 하늘에서 보이신 것을 내가 거스르지 아니했다 순종했다고 합니다. 하늘에서 보였던 것 보면 다메섹에서 너를 이방의 빛으로 보내리라고 했던 바로 이 하늘에서 보여주셨던 그 음성과 빛, 오늘 이것을 내가 거스르지 않고 순종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내가 20절에 먼저 다메섹과 예루살렘에 있는 사람들과 유대의 온 땅과 이방에까지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와서 회개에 합당한 일을 하라 전함으로 했습니다. 그가 다메섹에서 그가 도상에서 예수를 만나고 난 다음에 다메섹에 예수 만난 사람 믿는 사람을 잡아 죽이려고 찾아갔다가 오히려 그가 회심되고 다메섹에 복음을 증거하고 그리고 다메섹 쫓겨나서 다시 예루살렘 올라갔다가 그 다음에 그가 파송을 받고 난 다음에 유대 온 땅과 이방인에까지 3차 전도를 하고 난 다음에 회개하고 하나님 돌아와서 회개에 합당한 일을 하라 복음을 증거했다고 말씀을 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복음을 증거했을 때에 21절 보니까 유대인들의 성전에서 나를 잡아 죽이려고 했다. 그러나 22절 보면 그러나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아 했어.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아 내가 오늘까지 서서 높고 낮은 사람들 앞에 증언하는 것은 선지자들과 모세가 반드시 되리라고 말한 것밖에 없다고 해요. 내가 오늘 이 재판을 받는 것은 오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부활을 증거하는 바로 이것 때문에 내가 지금 재판을 받고 있다. 내가 돌에 맞아 죽고 수많은 수모와 모멸을 당한 것은 바로 이거밖에 없다. 다른 것은 없다. 바로 이것 때문에 내가 지금 재판을 받고 있고 이것 때문에 고난을 받고 있다. 간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22절 보면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아 내가 복음을 증거했다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았다. 이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았다 이 말은 우리가 흔히 내가 하나님의 도움을 받았다 하면 내가 위험 속에서 하나님의 건져을 받았다. 교통사고 직전에
하나님께서 도움을 주셔서 막아주셔서 내가 살았다. 우리가 흔히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오늘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아 오늘 이 말은 뭐냐 하면 바로 내 자신이 죽음에서 내가 살아났다라는 것이 아니라 오늘 내가 복음을 증거할 때에 복음을 내가 원활하게 증거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아 내가 복음을 증거했다고 합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아 내가 복음을 증거했다. 하나님의 은혜로 복음을 증거했다.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힘으로 복음을 증거했다고 하는 겁니다. 따라서 그만큼 사도 바울은 내가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힘으로 복음을 증거했기 때문에 오늘 너희들에게 재판을 받고 있다. 그런데 이렇게 하나님의 힘으로 복음을 증거할 수밖에 없었던 것은 바로 성령께서 그에게 은혜를 주었고 그만큼 하나님의 능력에 매였기 때문입니다. 그만큼 사도 바울은 이러한 수동적 능력주의의 삶을 살았기 때문에 그가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힘에 매여서 은혜를 받고 하나님의 도움을 받아 복음을 증거했다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어떤 성도가 참 은혜를 받고 살아가느냐? 우리가 흔히 바울의 오늘 고백처럼 내가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았다. 도우심을 받았다. 나 편한 대로, 나 좋은 대로만 하나님 도움을 받았다라는 것이 아니라 이 사도 바울은 그 나라 그 을을 우선하는 바로 이것에 사도 바울은 거기에 초점을 둔 겁니다. 복음을 증거하는데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아 우리는 우리 살아가는 이것만 생각을 하면서 하나님의 도움, 하나님의 은혜, 우리가 항상 그러세요.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도움과 하나님의 힘과 능력은 복음 증거하는데 거기에 먼저 우선을 뒀다는 겁니다. 그 어떤 자가 더 큰 은혜를 하나님께 주시느냐, 어떤 자에게 하나님 더 큰 능력과 성령의 지배가 있느냐 하면 복음을 증거하는데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그 우선하는데 하나님께 도움을 받았다 생각하는 사람들입니다. 바로 이런 자에게 성령이 강하게 역사한다는 사실을 우리는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걸 알아야 됩니다. 어떻게 하면 내가 좀 더 이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아 복음을 증거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이 하나님의 도우심,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힘을 받아 어떻게 하면 주를 좀 기쁘게 할 수 있을까? 바로 이것이 사도 바울이 있었기 때문에 강력하게 성령이 지배했고 이런 자리에서도 이러한 이 아그리파 왕 앞에서도 이 베스도 앞에서도 또한 동시에 이 분위기 앞에서도 당당하게 자기 간증을 이렇게 피력할 수가 있었던 겁니다. 여러분, 사도들이지만 똑같은 사도가 아닙니다. 사복음서의 사도들과 사도행전의 사도들은 완전히 다릅니다. 사복음서의 사도들은 예수님을 따라다녔습니다. 일종의 추종한다, 맹목적 따릅니다. 그렇게 표현을 해도 그렇게 지나친 표현이 아닐 겁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마지막 그 만찬할 때 그 모습을 보게 되면 그게 적나라하게 나타난다. 여러분 성경을 보신 분들은 알 것입니다. 조금이라도 시골 있는 사람들 같았으면 예수님이 마지막 만찬할 때 그런 소리를 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것을 볼 때 그만큼 이들은 생각이 없이 따랐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마지막에 성전 직전에 사도행전 1장 4절에 이렇게 말을 합니다. 사도와 함께 모이서 그들에게 분부하여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을 기다리래 했어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아버지께서 약속한 것을 기다리라 했어요. 아버지께서 약속한 게 뭡니까? 사도행전 14장, 15장, 16, 17장 바로 성령입니다. 성령을 기다리라고 했어요. 이 자리에 떠나지 말고 기다리라. 기대했습니다. 아버지께서 주신 것을 받아야 보혜사 성령 아닙니까? 나 대신 너희들 곁에서 내가 함께 할 것이다. 그 징표를 성령을 주겠다. 그걸 기대했습니다. 그걸 받아야 오늘 하나님의 능력을 증거할 수가 있고 하나님의 힘을 받을 수가 있다는 그들이 알았기 때문에 기다렸던 겁니다. 드디어 오순절 마가다라바에 성령이 임했습니다.
성령이 임하고 난 다음에 그들은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힘,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아 복음을 증거할 수가 있었어요. 자기는 그 능력을 자신의 힘으로 나타내지 않았으면 이건 모두 하나님의 은혜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된 것이다 말씀합니다. 그 대표적인 케이스가 사도행전 3장에 이 성전 미문에 앉아있던 이 안전병기를 고쳤을 때 사람들이 베드로와 요한을 쳐다볼 때에 왜 나를 쳐다보느냐, 왜 나를 주목하여 보느냐. 오늘 이 사람을 낫게 한 것은 오늘 이 사람이 믿었던 바로 예수를 오늘 이 사람이 바라보았기 때문이라고 말씀합니다. 나를 주목할 것이 아니라 바로 예수를 주목했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진정한 성령의 그 역사를 체험할 수 있는 사람이 누구냐 하면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아 하나님의 힘으로 순종하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구약시대에도 이런 사례가 나타납니다. 다윗을 보십시오. 우리는 다윗을 성군이라 합니다마는, 그러나 다윗도 참 많은 시행착오를 했습니다. 사울이 무서워서 블레셋으로 도망갔죠. 그리고 아기스 앞에서 미친놈처럼 짐을 질질 흘리면서 생쇼를 했죠. 이거 완전 인본주의입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다윗이 시리즈를 할 때에 이 인본주의가 이렇게 우리에게 보여주는 이렇게 우리 삶의 폐단이 뭔가를 제가 여러분들의 누누이 말씀을 드렸습니다. 쉽게 말하면 인본주의는 처음은 잘 되는 것 같으나 나중에는 망합니다. 절대로 우리의 신앙은 인본주의가 돼서는 안 됩니다. 아멘입니까? 절대로 인본주의 처음에는 그럴듯하고 잘 될 수 있을 것 같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그런 걸 많이 보았습니다. 지금도 그 길로 가고 있는 사람이 있고요. 참 감사하지만 우리 교회 안에서는 그런 분이 없음을 저는 참 감사합니다. 저는 이렇게 넓게 보니까 이렇게 아무래도 옆에 교회가 많고 또 이렇게 많이 보니까 저 분명히 저거 나중에 또 찝찝거린다, 접질러진다고 하는 거. 그 길로 가면 분명히 회개하고 피는 못 흘린다. 다윗이 그랬거든요. 그래서 그가 아기스 앞에서 미친놈 짓을 하고 돌아와서 그가 철저하게 깨달은 것이 이래서는 안 되겠다. 그리고 사울이 사무엘하 땅 넘어가게 되면요, 사울이 죽고 난 다음에 사울을 장사하고 난 다음에 조상을 치고 난 다음에 다윗은 더 이상 시행착오를 하지 말아야 되겠다. 그래서 제일 먼저 그가 찾아온 것이 어디냐 하면 바로 헤브론입니다. 그 헤브론이 어디냐? 여러분, 헤브론은 바로 믿음으로 신앙으로 그 땅을 차지한 갈렙의 성지입니다. 여러분, 그 민수기 14장의 내용입니다. 그래서 거기 가서 다시 한 번 더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를 원했습니다. 그래서 자기 힘으로 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그래서 하나님의 도움으로 순종하며 살아갈 때에 인생이 펼린다고 하는 거예요. 삶의 길이 열린다는 것을 다윗은 그때에 알았기 때문에 사울을 장사하고 난 다음에 그가 제일 먼저 찾아간 곳이 바로 헤브론입니다. 여러분, 제가 이 예화를 여러분들에게 한두 번 했기 때문에 들어보신 기억나실 분이 있을 겁니다. 정채봉 씨, 우리나라 동화 작가의 정채봉이라는 사람, 유명한 분 아닙니까? 이분이 쓴 동화 가운데 대표적인 게 바로 콧도래가 일을 한다는데, 나는 이 내용은 여러분들에게 말을 했기 때문에 더 이상 두 번 말하기는 그렇고, 요약을 하면 우리 신앙에도 콧도래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이 콧도래는 메이는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메이는 겁니다. 콧도래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우리는 내 자신에게 메이려고 합니다. 그래서 항상 스티븐 코브가 말하는 것처럼 우리 사람은 오늘 우리에게는 정말로 필요한 것이 뭘까? 소중한 것을 먼저 해야 되는데 우리에게는 뭡니까? 바쁜 걸 먼저 하는 거거든. 그러니까 결국 일이 안 되는 거예요. 바쁜 걸 먼저 할 것이 아니라 아무리 바빠도 소중한 것을 먼저 해야 되는 거거든. 이 콧도래가 일을 하는 거예요.
우리의 콧대는 뭡니까?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께 매이는 겁니다. 하나님께 능력이 매여야 됩니다. 하나님께 능력이 매여야 여러분 성령의 은혜를 받고 일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다 예수 믿습니다. 신앙 없는 분들 어디 있습니까? 네, 여러분 신앙 없는 분들 어디 있습니까? 그러나 여러분 신앙만 가지면 됩니까? 네? 성경만 알면 됩니까? 행할 수 있는 순종이 있어야 되죠. 여러분들이 먹는 음식 가운데 중요한 게 많으면 그 중에 가장 중요한 게 소금 아닙니까? 소금은 바로 염화나트륨 NaCl 합성 아닙니까? 네. 나트륨과 염화가 합치기 바로 소금 아닙니까? 소금에 그냥 만들어집니까? 저 신안, 저 전라도 한번 가보십시오. 소금을 만드는 그 윤전을 한번 가보십시오. 그냥 만들어집니까? 소금에 여러분 결정전을 한번 보십시오. 소금에 그냥 되어 있습니까? 아니잖아요. 우리의 신앙만 되는 게 아니에요. 믿음만 가지면 되는 게 아니에요. 순종만 가지면 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들이 아무리 예수를 믿지만 신앙만 가지면 될 것이 아니라 오늘 우리들이 하나님께 매여서 거기에서 그 하나님의 힘으로 순종할 때 성령의 역사가 있다는 사실을 알고 여러분들 하나님의 힘으로 매여서 성령의 은혜를 받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하나는 뭐냐 하면 상식을 초월하는 믿음을 가져야 됩니다. 상식을 초월하는 믿음을 가질 때 성령의 은혜를 받을 수가 있어요. 24절 한 절만 읽습니다. 24절입니다. 시작. 바울이 지금 사도 바울이 자기 자신의 재판을 받고 있는 이유는 뭐냐 하면 내가 하나님의 도움을 받아 하나님의 힘으로 복음 앞에 순종했기 때문이다. 복음을 증거했기 때문이다. 바로 이 이유 때문에 내가 지금 재판을 받고 있다. 사도 바울이 지금 내가 이 복음을 증거하고 있는 것, 이 복음을 증거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힘으로 했다. 하나님의 도움으로 했다. 이것이 우리와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가치관과 다른 겁니다. 우리의 상식과 다른 겁니다. 우리의 상식은, 우리의 신앙은 일반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기도응답 받았다, 하나님의 은혜로 직장이 되었다, 하나님의 은혜로 취업이 되어졌다, 사업에 성공을 했다, 하나님의 은혜로 진로가 열려졌다, 하나님의 은혜로 사업장이 열려졌다, 합격을 했다 등등 하잖아요. 이게 오늘 우리의 생각의 가치관 아닙니까? 그러나 사도 바울은 그런 것을 하나님의 은혜로 생각지 않고 자기 자신이 매 맞고 돌에 맞고 죽을 뻔하면서도 그러나 오늘 복음을 증거한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로 도움으로 복음을 증거했다. 이 상식을 초월하는 소리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일반적인 소리를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일반적인 사람의 상식 위에 희한한 소리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상식을 초월한 믿음이에요. 많이 죽는 길인 줄 알면서요. 좀 전에 제가 모두에 소개했던 그 이집트의 청년처럼 말이요. 나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손에 손목에 타투 보이고 죽는 걸 뻔히 알면서도 내 예수 믿는 사람이야. 정말 예수 믿느냐? 봐라, 내 예수 믿는 사람이야. 나부터 오늘 우리 여기 계시는 분 얼마나 이렇게 신앙 용기를 가지고 할 수 있는 분이 얼마나 있을까? 이 상식을 초월하는 거 아니에요. 사도 바울이 하나님의 도움으로 내가 복음을 증거했다, 우리가 생각할 하나님의 도움으로 이렇게 일이 잘 됐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 오늘 우리의 상식인데,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내가 복음을 증거했고 매 맞고 내가 돌에 맞아 죽고 오늘 이 재판을 받는 것도 하나님 도우심으로 오늘 복음을 증거했기 때문에 바로 이 재판을 받고 있다, 이런 소리 하니까 이 베드로가 뭐라고 하느냐, 이 공부 많이 한 놈이, 이 공부 때문에 이놈이 미쳤구나, 이 말이에요. 지금 바울이 24절에 학문이 너를 미치게 했다. 공부 많이 하더니만 이거 완전 돌았구만, 이 소리입니다. 이런 소리 하니까 한 사람은 지성 충만이죠. 베드로는요. 한 사람은 뭐예요? 믿음 충만이잖아요. 한번 보십시오. 베드로는 자기 눈앞에 있는 아그리빠 왕, 유대인들의 비율을 맞추려고 지금 재판하고 있는 거예요.
자기가 처리할 수 있지만 자기는 총독으로서 어쩔 수 없으니까 마침 가이사랴에 내려왔던 지금 이 아그리파 왕 앞에서 지금 재판을 위탁한 거 아니에요. 좀 해달라고, 면피해달라고. 그만큼 잔머리가 돌아갔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자기 자신의 치안을 담당하는 총독으로서 어떻게 비율을 좀 맞춰볼까 싶어서 오늘 그게 자기의 상식이니까, 그래서 지금 이 재판을 받는데 세상에 엉뚱하게 바울이 이런 소리 하니까 바울아 너희 학문이 너를 미치게 만들었다. 지금 이게 일반적인 상식이에요. 우리가 욕할 게 하나 없어요. 이 총독 베스도를. 이게 우리의 상식이니까. 그러나 사도 바울은 오늘 일반 사람들의 상식을 초월한 소리를 하고 있어요. 이것이 바울이 가졌던 믿음입니다. 아멘. 이게 사도 바울의 믿음이었다니까. 이렇게 바울은 일반 사람들의 상식을 초월하는 믿음을 가졌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를 강하게 성령께서 지배를 해주셨던 겁니다. 여러분, 요한복음을 보게 되면 참 재미난 게 있거든요. 요한복음 14장을 보게 되면 예수님이 성전하기 직전에 제자들에게 이런 말을 했습니다.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본 자다라고 하니까 빌립이라고 하는 오병이 지난주 오병이 빌립이 어떤 사람이라 그랬어요. 머리가 굉장히 잘 돌아가는 사람이 있잖아요. 예. 이 많은 무리 어떻게 먹이겠습니까? 200데나리온의 돈이 있어도 먹일 수 있게 돈도 없고 있다 해도 이 떡을 어떻게 먹이니? 바로 이 사람이 빌립이거든요. 그 예수님이 나를 본 자가 아버지를 본 자라고 하니까 빌립이 말해요. 아버지를 보여주옵소서. 아버지를 보여주옵소서. 그때 예수님이 기가 막혀가지고 이런 말을 했습니다.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는데 어찌 아버지를 보여달라고 하느냐. 아버지 보여달라고 누가 이야기했다고? 빌립이 이야기했어요. 바로 오늘 우리가 이전에 그런 사람들 하나님 봤나? 보여주면 믿겠다. 바로 그게 바로 나 아닙니까? 지금도 그런 사람 많지 않습니까? 지금도 예수를 믿지만 긴가민가 하면서 두 다리 걸치고 있는 분들도 있지 않겠어요? 그때 예수님이 나를 본 사람은 아버지를 봤는데 어찌 보여달라고 하느냐? 아버지를 보여.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그 유명했던 말씀 요한복음 14장 12절 말씀에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또한 그보다 큰 일도 할 것이다. 믿음은 이성을 초월하는 겁니다, 여러분. 신앙은 상식을 초월하는 거라니까요. 세상 사람들이 여러분 무슨 믿음이 있습니까? 그런데 믿음을 가진 사람들은 일반 사람들의 생각을 초월하는 일들을 지금도 하는 걸 많이 보잖아요. 어떤 사람이 하나님께 매여서 하나님의 강력한 역사를 체험할 수 있느냐 하면 상식을 초월하는 믿음을 가질 때입니다. 저 당진에 가면 당진 동일교회가 있는데요. 이 교회 목사님 요즘 유명하죠. 이순 목사님, 고신적 목사님인데 제가 이 책도 한번 소개했는데 꿈꾸는 교회, 춤추는 하나님이라고 하는 이 책 굉장히 재미있어요. 너무 재미있어 가지고 이 책은 한번 잡으면은 놓칠 수가 없어요. 금방 읽을 수 있어요. 이 목사님이 회사 다니다가 대기업 다니다가 은혜 받고 신학교 들어갔는데 개척을 했어요. 실컷 전도해가지고 교회 나오겠다고 약속을 하면 주일날 기다리면 다른 교회 가버리는 거예요. 피눈물 흘렸죠. 그래서 이분이 이래서는 안 되겠다 해서 천막교회에서 비닐하우스에 시작을 하다가 땅을 사야 되겠다 싶어가지고 이래 막 땅을 알아보러 다니니까 사람들이 다 미친놈이라고 다 욕을 했대요. 그래서 그 부동산 업자에게 땅 좀 알아봐달라고, 한 5천만 원 정도 되는, 그 시골이니까 5천만 원 정도 되는 땅을 좀 알아봐달라고 그래 부탁을 하고 막 기도하면서 이렇게 돌아다녀. 어느 날 갑자기 전화가 왔더래. 부동산에서 땅이 나타났다고. 돈이 있습니까? 땅은 있는데 세상에 땅 사려고 하는 사람이 부동산 업자한테 500만 원 빌려가 그걸 계약했대요. 웃긴 이야기 아닙니까, 여러분? 잔금이 얼마 남았어요?
4,500 남았는데 계약하고 난 다음에 여러분 잔금 얼마만에 줘야 됩니까? 보름 뒤에 주기로 계약했대요. 보름 뒤에 주기로 계약했대요. 그리고 그 계약한 그게 밤나무 밭이었대요. 거기 가서 기도했대요. 기도 중에 누가 소개를 했는데 부산 동일교회, 영주동 터널, 부산 영주 터널 바로 앞에 있는 동일교회. 지금 그 자리 지금 뜯고 지금 새로 재건축 아파트 짓고 있습니다. 그 동일교회에서 지원해 준다고 해서 찾아가니까 목사님이 2천만 원까지는 지원해 준다. 개척교회. 그래서 이거는 택도 없다 싶어가지고 나오는데 그 교회 선임 장로님이 사인을 이야기 듣더니만은 그냥 집에 가서 집에 갈 차비나 돈 10만 원 주더라 합니다. 그래서 자기 자신이 다시 찾아와가지고 다시 집에 와가지고 언제 내가 어디 뭐 사람 의지하게 됐나? 사람 의지하게 됐나? 그래서 그가 다시 기도하기를 시편 34편에 있는 말씀, 시편 37편에 있는 34절의 말씀, 여호와를 바라고 그의 도를 지키라. 그리하면 내가 땅을 차지할 것이요 악인이 끊어지리라. 내가 똑똑히 보리라. 이 말씀을 보고 기도하는데 막 가슴이 막 터질 것 같더래요. 내가 땅을 차지할 것이요. 그리고 악인들이 오늘 이것을 똑똑히 보리라. 욕하는 사람 똑똑히 보리라. 그때부터 계속 기도했대요. 계속 기도했대요. 돈은 있습니까, 여러분? 그런데 마지막 잔금 치르는 그날 전화가 왔더랍니다. 부산에서, 은행에서 전화가 왔더랍니다. 무슨 일이냐 하니까 목사님 통장에 지금 4,500에 지금 입금이 됐다고. 알고 보니까 그 동일교회에서, 부산 동일교회에서 이렇게 서로 협력해가지고 여전도회에서 이렇게 서로 해가지고 이 일을 해야 되지 않겠냐. 그래가 교인들이 합력해가 4,500을 냈는데 그 교회 재정집사가 은행 직원이었대요. 그래서 그 부산은행을 통해 가지고 거기 입력을 시켰다. 입금을 시켰다. 사람들은 안 된다라고 하는데 하나님의 역사는 상식을 초월하는 믿음을 가질 때 일어나는 겁니다. 우리 모두가 다 이 시간 주의 음성 듣기를 바랍니다. 정말 상식을 초월하는 믿음을 가질 때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난다. 아마 우리 교회도 이러한 신앙과 믿음이 필요하지 않을까. 저부터 우리 모두에게 이런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하나는 신앙의 긍지를 가져야 합니다. 29절입니다. 시작. 바울이 이르되 말이 적으나 많으나 지금 사도 바울의 시선이 베스도에서 이제 아그리파 왕으로 이렇게 옮겨갑니다. 그래서 27절에 아그리파 왕이여 선지자를 믿습니까? 이 지금 선지자는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선지자요, 왕이요, 동시에 제사장입니다. 예수를 믿습니까? 구약에 있는 선지자를 아십니까? 예수를 아십니까? 그분은 이 땅에 오늘 십자가에 죽으심을 당하고 3일 부활하실 것을 이미 구약에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오늘 그분이 이 땅에 오셔서 죽임을 당해서나 부활하시고 그 능력으로 오늘 이방의 빛으로 오늘 수많은 사람들 복음을 증거하실 그 징표로 이 땅에 오심을 여러분 아십니까? 왕이 아시면 바로 이 말입니다. 왕이여 이 사람을 알면 믿는 줄 압니다라고 말합니다. 그러자 아그리파 하는 말이 내가 정말로 나를 구원해서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냐 하나. 그 당시에 그리스도는 가장 하찮은 사람들. 나가 누군데, 내가 누군데, 내가 지금 왕인데 오늘 나를 이렇게 하찮은 사람을 보느냐 이 말입니다. 멸시하느냐 이 말입니다. 그럴 때 바울이 하는 말이 뭐냐? 왕이여 말이 적으나 많으나 당신뿐만 아니라 오늘 내 말을 듣는 모든 사람 다 이렇게 결박된 것 외에는 다 나와 같이 되기를 하나님께 원합니다라고 했습니다. 다 나와 같은 사람이 되기를 원한다. 이 말은 뭡니까? 자신의 자존심이에요. 자긍심이에요. 프라이드예요. 긍지예요. 용기예요. 부러우면 진다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부럽지 않다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한 사람은 왕이요, 한 사람은 죄수입니다. 지금 한 사람은 지금 자주색 옷을 입었습니다. 왕을 표시하는 그 옷을 입었습니다. 한 사람은 냄새나는 옷을 입었습니다. 한 사람은 여러분 새파란 17살짜리 지금 왕입니다. 바울은 지금 50대 중년입니다. 거기에 여러분 온갖 명품과 보석을 치렁치렁 치장하고 마치 왕비처럼 앉아있는 그 분위기에 있었습니다. 여러분, 그 옆에는 지금 진홍색 옷을 입고 참모들이 지금 앉아 있습니다. 로마 국군들이 앉아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 서슬프른 자리에 여러분 지금 바울이 뭐라고 하느냐? 다 나와 같은 사람이 되기를 원한다. 이런 소리 하는 것은 바로 신앙의 긍지입니다. 이 사람들은 못 가진 게 없고 안 가진 게 없는 사람들입니다. 자신의 신분 상당한 것으로 생각합니다. 화려하게 생각합니다. 여러분, 그 사람들의 건세, 부 다 소유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자신들의 인생의 지혜를 가지고 오늘 인생을 이렇게 부귀영화를 누리며 살아가는 그 사람들이고 자부하는 사람들이고, 오늘 가이사랴 이 자리는 갬블러가 시던 지역입니다. 온천이 시던 지역입니다. 은퇴자들이 여기 와서 마음 놓고 놀고 먹고 마시며 노후를 즐기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세상에서 가장 부귀하고 세상에서 가지지 못한 게 하나도 없는 마치 솔로몬 같은 그런 생각을 살았던 사람들 앞에서 바울이 다 나와 같은 사람 되기를 원한다. 이것은 신앙의 긍지가 없으면 할 수 없는 소리입니다. 이런 신앙의 긍지를 가졌기 때문에 바울은 하나님께 매여서 주의 일을 감당할 수가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루즈벨트 대통령은요, 미국에서 4번이나 대통령을 한 역대 유일한 대통령입니다. 루즈벨트 대통령이 취임할 때 불황의 연속이었고, 그리고 국민의 4분의 1이 실업자였고, 38개 주에서 은행들이 다 문을 닫았고, 심지어 일본이 진주만을 공격했을 때입니다. 더욱이 그분은 소아마비요, 청각장애를 가지고 있었고, 그리고 폐결핵이 얼마나 심했는지 기관지가 나빠서 촛불도 불지 못하는 그런 상황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분은 그런 열악한 상황에서 국민들에게 라디오를 통해서 미국은 그 두려움 그 자체 외에 아무것도 두려워할 것이 없다고 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그분에게 준 신앙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힘으로 나아가면 두려울 게 아무것도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도움으로 가게 되면 두려울 게 한 가지도 없다는 겁니다. 지금 잘 되는 나라 두려워할 게 없다. 지금 우리나라 지금 어렵지만 전쟁 중에 있지만 그 고난 가운데 있지만 기죽을 이유가 없다는 겁니다. 그것은 대통령부터 분명한 신앙의 긍지와 신앙의 용기를 가지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나라를 살렸고, 지금 미국이 바로 그런 신앙의 토대 속에서 이루어진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용기는 세상의 용기와 신앙의 용기가 있다고 했습니다. 세상의 용기는 나의 힘으로 나타내는 것이지만, 신앙의 용기는 하나님의 힘을 우리가 받아 그 힘으로 드러내는 것이 신앙 용기라고 했습니다. 그러므로 신앙의 참된 의미는 능동적 수동주의가 아니라 수동적 능동주의라고 말씀했습니다. 어떤 사람이 성령의 지배를 받을까?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 그 은혜 속에 매여서 그 은혜를 드러내는 사람이에요. 이런 사람이 성령의 지배를 받습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사도 바울이 이 처한 상황을 그림으로 보세요. 일반 지금 재판장에 가도 별거 아닌데요, 판사 앞에 여러분 한번 서보세요. 재판을 받는다 생각해 보세요. 이번에 보니까 어느 항공사 그 대표가 이번에 또 보니까 불구속 기소됐다고, 이 구속 영장 안 됐다고 막 신문에 났더라고. 그 어느 칼럼에 이런 말 했다고. 구속되기 전에 이미 신문에 나면 벌써 피의 사실을 공표하는 거다.
그 사람 피를 말린다. 네. 구속되기 전에 비사실이 공포가 된다. 오만 죄상이 다 드러난다 이 말이죠. 비사실. 그래 되면 뭐냐? 사람의 심리가 이렇대요. 마치 알몸이 바늘로 찔리는 것 같아요. 차라리 수갑 차고 들어가는 게 속 편하대요. 그 전까지 알몸에 바늘로 찌르는 그러한 과정이 내가 아직 죄도 아직 드러나지 않았는데 마치 죄인인 것처럼 피사실에 공포가 될 때 그렇다 그래요. 살아가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신앙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 매인 자들입니다. 하나님께 매였을 때에 거기에 자유가 있습니다. 거기에 은혜가 있습니다. 이 말씀 여러분들이 지금 이 재판을 받고 있는 이 바울의 이 모습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지금 재판장에 있다. 내가 판검사 앞에 있다. 하면 얼마나 지금 찔리겠어요. 그렇지만 바울은 당당할 수 있었던 것은 바로 하나님께 매여서 하나님의 힘으로 그가 성령의 지배를 받았기 때문에 당당하게 간증할 수가 있었다는 겁니다. 세상은 만만하지 않습니다. 이 만만치 않은 세상 앞에서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매여서 이 한 주도 승리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여, 은혜와 사랑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들에게 귀한 말씀 주심을 감사합니다. 세상에는 세상의 용기와 세상의 힘이 있지만 신앙에는 신앙의 용기와 하나님의 힘이 있음을 우리에게 깨닫게 해주심을 감사합니다. 신앙은 수동적 능동주의라고 해서 주 안에서 하나님이 주신 그 힘을 오늘 우리가 드러내는 것이라고 해서 오늘 주신 말씀 기억하고 우리 모두가 다 수동적 능동주의로 하나님의 힘과 도우심과 능력을 의지해서 순종하고 상식을 초월하는 믿음을 가지고 신앙의 긍지와 용기를 가지고 성령 지배 속에서 이 한 주 승리하며 살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